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맺어진 거사님들, 지금 이 시간 온종일 가족들 뒷바라지에 거친 손마디가 퉁퉁 부어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끼니는 늘 찬밥이었고 가장 맛있는 고기 한 점은 늘 남편과 자식들의 그릇 위로 올리며 정작 당신은 김치 한 조각에 밥을 삼키셨던 그 세월들,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보살님, 2026년 가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요. 창밖을 보며 남몰래 한숨 쉬던 그 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갚아야 할 빚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관절염까지 도져 밤마다 무릎이 쑤셔 잠 못 이루는 그 고통,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그릇은 분명히 금은 보화를 담을 만큼 컸는데 정작 당신이 머무는 그 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가난 귀신이 또다리를 틀고 앉아 당신의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임원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이들이 왜 세상에 알리지 않고 제게 찾아와 안방의 가구 배치부터 바꾸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압니다. 우리가 사는 집, 특히 우리 몸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 운명을 결정짓는 에너지의 발전소입니다. 잠든 사이 당신의 기운을 빨아먹는 나쁜 풍수, 그 배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결국 빈손입니다. 이제 그 굴레를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제 말을 믿고 딱 3일만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2026년 가을부터 기적 같은 대운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황금방패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저와 함께 이 고통의 굴레를 끊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방 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머리맡에 거울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문을 열자마자 침대 발치가 정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그저 인테리어가 깔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운기가 문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구멍입니다. 대기업의 회장님들, 그들이 수십억을 들여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안방의 침대 각도를 풍수사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방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방 안에 잘못된 가구 배치는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은 당신의 재물이 모이는 곳간입니다. 곳간에 문이 찢어져 있는데 어찌 재물이 쌓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몇 가지 배치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남몰래 실천하며 불을 축적해온 불교 풍수의 핵심 비방입니다. 첫째, 침대 머리 방향입니다. 결코 창문을 등지거나 문과 일직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가을, 기온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머리를 동쪽이나 남동쪽으로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잠든 사이 우주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안방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들을 즉시 치우십시오. 그곳에 묵은 먼지와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곧 가난의 씨앗이 됩니다. 그곳에 작은 동전 하나 혹은 정성스레 싼 소금 주머니를 두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은 물러나고 제복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당장 가구 위치를 옮기기 어렵다고 포기하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장 침대를 옮길 수 없다면 침대 머리맡에 작은 붉은색 천 조각 하나라도 두어 보십시오. 그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강력한 결계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가구 배치를 바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꼬여버린 인생의 물길을 다시 재물이 흐르는 길로 돌려놓으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2026년 가을 당신의 가정에 쌓여있던 근심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방을 살피러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당신의 가난을 끊어내고 복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방위와 비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꼬여버린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는 기운의 혈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들이 남몰래 실천하는 비방,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방의 기운을 다스려 가난 귀신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첫째, 침대 아래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침대 밑을 보십시오. 혹시 낡은 상자, 철진한 옷가지, 혹은 먼지 쌓인 잡동사니가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재물운을 가로막는 탁한 기운의 늪입니다. 침대 밑은 당신이 잠든 사이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그곳에 물건을 두는 것은 곧 당신의 앞길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작은 유리병에 담긴 굵은 소금을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나쁜 살기를 흡수하고 집안의 습한 기운을 걷어내는 최고의 결계입니다. 둘째, 거울의 위치입니다. 많은 이들이 멋을 위해 침대 맞은편에 큰 거울을 둡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잠든 당신의 모습을 거울이 비추게 되면 당신의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거울 속으로 분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도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입니다. 잠든 당신의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거울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을 옮기거나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붉은 천으로 거울을 덮어두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당신의 기운은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몸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안방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첫 시선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라면 이는 밖의 풍파가 당신의 잠자리를 직접 타격하는 형국입니다. 문과 침대 사이에 작은 가림막이나 병풍 혹은 키가 큰 식물을 두어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완화하십시오. 대기업 회장들의 안방이 왜 항상 아늑하고 묵직한 기운이 감도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기운의 완충지대를 완벽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우리 집은 좁아서 가구를 옮길 공간이 없다며 한숨 쉬고 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가구 배치를 바꿀 수 없다면 방문 앞에 작은 쌀 주머니를 매달아 두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은 걸러지고 복스러운 기운만이 안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껏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당신의 복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다시 당신의 방으로, 당신의 품으로 되찾아올 차례입니다. 제 말씀을 들으며 이미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곧 당신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구 배치, 침대의 위치, 거울의 방향, 이것들은 단순히 가구를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썩어 들어가는 고목에 새순이 돋아나게 하는 생명의 이식과도 같습니다. 2026년 가을,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이 신묘한 시기에 당신의 안방을 복을 부르는 명당으로 탈바꿈시킬 구체적인 비방을 하나씩 아주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첫 번째 공간을 살피십시오. 이곳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무거운 옷걸이나 낡은 가방을 두곤 하는데 이는 복이 들어오려다 놀라 도망가게 만드는 아주 나쁜 형국입니다. 오늘 당장 그 옷걸이를 다른 방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작고 깨끗한 화분이나 노란색 계열의 작은 소품 하나를 놓아보세요. 노란색은 오행에서 토투의 기운, 즉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안방에 재물의 씨앗을 심는 첫 번째 비방입니다. 둘째, 소금 결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깨끗한 종이컵이나 작은 그릇 4개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굵은 천일염을 소복하게 담으세요. 이 4개의 그릇을 안방의 네 귀퉁이에 각각 두는 것입니다. 나쁜 애구는 나가고
하늘의 복덕은 들어오라고 마음속으로 3번 간절히 되뇌십시오. 특히 장롱 뒤나 침대 및 손이 잘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과 탁한 기운은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데 소금은 그들의 발을 묶어버리는 강력한 부적과도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소금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헌소금은 집 밖의 땅에 묻거나 변기에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의 집안 공기가 몰라보게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셋째, 대기업 임원들이 왜 책상이나 침대 머리맡에 10원짜리 동전을 두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김의 기운은 나쁜 살기를 베어내는 칼과 같습니다. 동전 5개를 붉은 주머니에 담아 침대 머리맡 왼쪽 귀퉁이에 두십시오. 이는 당신이 잠든 사이 칠성님의 기운이 당신의 머리를 보호하고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재물 주머니가 됩니다. 보살님, 이 비방들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이게 정말 될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복은 곁을 지나쳐 버립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그저 믿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기운을 움직이고 그 기운이 현실의 불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을, 당신의 안방은 더 이상 고통의 방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적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기운을 영원히 가두고 당신의 몸에 새길 황금방패의 주문을 함께 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찬란한 황금빛 대운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은 단순히 가구 위치를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조상님과 칠성님의 가호를 불러오는 당신 인생의 개운, 카이운 비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안방을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고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던 애군을 영원히 쫓아낼 황금방패의 주문을 함께 새기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방 안에 깃든 탁한 기운이 소금의 기운과 붉은색의 결계를 통해 밖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이 읊조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의 안방은 이제 재물이 모이는 곳간이요. 나의 기운은 흩어지지 않는 황금 방패이니 밖에서 들어오는 애구는 씻겨나가고 안에서 솟아나는 복덕은 차고 넘치리라. 칠성님 보호하사, 조상님 가호하사, 2026년 가을부터는 재수가 꽃처럼 피어나리라. 보살님, 이 주문을 매일 밤 잠들기 전 3번만 외우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 이 집의 터주신께서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고 당신이 품은 재물의 씨앗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찬밥을 드시며 눈물 짓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방은 따뜻한 기운이 도는 명당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비방을 실행한 뒤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 기적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부디 이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변에 힘들고 지친 보살님들에게도 이 복된 기운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 아래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 적고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한 줄 남겨두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내일 아침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너머에 계시지만 저는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춰 주십시오. 설거지도 바닥을 닦던 손걸레도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마주 앉아 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춤. 보살님, 지난 세월 참으로 고생 많으셨지요?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난 우리 보살님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해 보였지만 남몰래 흘린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차갑게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몸 이곳저곳 마디마디 쑤시는 관절염은 친구처럼 곁에 머물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에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던 그 긴긴 밤들, 그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며 안타까움 강조.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했는데 정작 보살님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통장, 늘어가는 한숨,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멍든 상처뿐이지요. 남들은 대운이 왔다, 로또에 맞았다 하며 웃고 떠들 때 우리 보살님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고단할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기운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시 차분하고 엄숙한 톤. 보살님 주변에 보살님의 삶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보살님의 재물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놈들이 보살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훔쳐가고 들어와야 할 대운의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살님들은 억척스럽게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억척스러움 대신 우주의 기운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이 직접 공인하신 대운의 신호, 집안에 퍼지기 시작할 그 신비로운 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향기를 맡는 순간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그 고통의 터널을 끝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우리네 삶이 참으로 굽이굽이 가파른 고갯길 같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아마 평생을 그리 사셨을 겁니다. 남편이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자식 놈들 공부시키느라 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버텨내셨던 그 세월.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무릎 관절은 비만 오면 쑤셔오는데 아무도 보살님의 그 고통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가 없었지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 소리.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먹을 건 없고 날짜 지난 반찬 몇 개 꺼내어 밥 한 술 뜨는데 문득 눈물이 툭 떨어졌던 적 있으시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가 싶어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숨기고 사셨던 우리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 고통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보살님의 기운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은 복이 많은 분인데 그 복이 보살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보살님의 삶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들이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톤.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은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을 그 가난의 굴레에서 건져 올릴 대운의 신호를 보내려 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향기, 집안에서 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보살님의 인생에 봄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꽉 막혔던 보살님의 운명 물꼬를 트는 그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살님의 집안에 숨어 있는 가난의 근원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말씀드린 그 가난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저 미신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보살님 집안의 현관문을 열 때마다 혹은 부엌에서 가스불을 켤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이 보살님의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엄중한 분위기 조성. 우리 보살님들 집안에 혹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0년 전 입던 옷, 벌써 낡아버린 냄비, 고장난 시계들. 보살님은 언젠가 쓰겠지 하시며 버리지 못하셨겠지만 그 물건들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그 죽은 물건들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습한 기운이 보살님이 애써 벌어온 돈을 밖으로 새게 만들고 행여나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해도 썩은 냄새를 맡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공감, 보살님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쓸고 닦아도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것은 보살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살님의 집안에 막힌 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칠성님께서 보살님께 주시려 했던 복주머니가 보살님의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보살님의 재물복이 그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차분하고 엄숙한 톤으로. 하지만 보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막힌 혀를 뚫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님이 그동안 겪어온 인고의 세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살님의 집안에서 이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향기가 집안에 퍼지는 순간 그동안 보살님의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던 가난의 기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대신 하늘의 보석 같은 재물운이 보살님의 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 향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살님이 지금 당장 집안 어디를 바꾸어야 그 향기가 스며들 수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 아주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운명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집안에 이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각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러 온 천상의 신호이자 꽉 막혔던 재물운의 통로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멈추고 강조하는 톤. 가장 먼저 우리 보살님들이 주목해야 할 향기는 바로 은은한 샌드로드 백단향과 갓 볶은 곡식향이 섞인 듯한 따뜻한 내음입니다. 이 향기는 결코 인위적인 방향제에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현관 입구에서 느껴지는 정화의 향입니다. 오랫동안 집안에 쌓여있던 묵은 때와 가난의 기운이 사라지면 현관에서는 맑고 깨끗한 자연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보살님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쿰쿰한 냄새 대신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한 싱그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집안의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정성을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쫓아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주방과 안방에서 감도는 따뜻한 곡식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보살님이 평생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밥을 짓던 그 숭고한 희생의 마음이 이제는 하늘의 복으로 치환되어 보살님께 돌아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향기가 새벽녘에 가장 짙게 느껴진다면 보살님의 대운이 이미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안타까움을 담아 차분하게 보살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귀한 향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보살님의 집안에 있는 가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우선 냉장고 위와 신발장 밑을 확인하십시오. 그곳은 먼지가 쌓이기 가장 쉬우면서도 나쁜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당장 그곳을 깨끗이 닦아내고 제가 일러드리는 비방을 실행해야 합니다. 보살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성이 그 향기를 더욱 진하게 만들고 더 큰 재물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향기를 붙잡아 보살님의 재물 창고로 고정시키는 구체적인 황금 비방의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보살님은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운의 주인공이 되실 분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비방미방이란 것은 그저 물건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주에 새기는 작업이자 집안의 기류를 완전히 바꾸는 영적인 정렬입니다. 이제 제가 일러드리는 이 황금 비방을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십시오. 목소리에 정성을 가득 담아 아주 상세하게. 첫째, 소금의 힘을 빌리는 법입니다. 천일염을 구하십시오. 깨끗한 종이 위에 굵은 소금을 세 줌 올리고 보살님의 집에서 가장 기운이 막혀 있는 곳, 대개 현관 입구의 구석이나 주방의 어두운 모퉁이에 두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소금을 넣으며 나를 괴롭히던 가난 귀신아, 이제는 떠나거라. 나의 집에는 오직 부처님의 자비와 재물복만이 깃들 것이다. 라고 3번 나직이 읊조리십시오. 이 소금은 매주 보름달이 뜨는 밤에 갈아주어야 하며 묵은 소금은 반드시 집 밖의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둘째, 동전의 기운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이를 깨끗한 물에 씻어 말린 뒤 집안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재물방인 동남쪽 구석에 실크천으로 감싸서 두십시오. 이는 흩어지는 돈을 모으고 들어온 재물이 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강력한 재물자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환기와 정화의 시간입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직전에 그 맑은 시간에 창문을 활짝 열고 10분간 집안에 탁한 공기를 모두 내보내십시오. 이때 보살님은 거실 중앙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은 기운이 보살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 관절의 통증을 씻어내고 막혀있던 재물의 혀를 뚫어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안타까움과 희망을 섞어 아주 진지하게 보살님,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정성과 마음이 하늘에 닿는 통로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하십시오. 내일 아침 보살님의 집안의 감도는 공기가 평소와 다름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바로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통해 보살님의 가정에 황금 방패를 치고 가난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낼 마지막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신비로운 기운을 완성하는 운명의 기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보살님의 삶을 짓누르던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늘이 점지한 대운의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행하려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절실한 진심을 담아 하늘과 땅, 그리고 칠성님께 올리는 황금빛 맹세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엄숙하고 무겁게 천천히 낭독,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눈물로 기워나오니 저의 가슴 속에 맺힌 하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저는 척박한 땅 위에 씨를 뿌리며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비록 제 몸은 낡고 병들었으나 제 마음만은 보석처럼 지키려 애썼나이다. 이제 가난 귀신은 씻어내고 부처님의 자비와 칠성님의 가호를 빌어 저의 집안에 황금빛 재물운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들어온 복은 나가질 않게 빗장을 채우고 닫혔던 기운은 대궐처럼 열어주시어 훗날 저의 말년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옵소서. 따뜻하고 희망찬 톤으로 변화. 보살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성을 다해 3번씩 읊조리십시오. 입 밖으로 내어 소리내어 읽으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되새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바로 보살님을 지키는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부처님의 가호, 그리고 이 기운을 함께하는 수많은 보살님들이 보살님의 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보살님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운의 기운이 온전히 보살님께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정성을 담아 크게 외쳐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 글자가 보살님의 업장을 녹이고 다가올 대운을 맞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환하게 웃으십시오. 복이 쏟아집니다.